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뭘 하셨죠?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잡히시 전날 밤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옮기셨냐 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해 다오. 그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이제 군병들, 이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 좀 깨워서 기도해 다오. 자, 그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자들도 낮에 열심히 또 사역을 했겠죠.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기도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홀로 주님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와 씨름했던 외로운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외롭게 홀로 기도를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아버지, 가능만 하면 이 잔을 안 마시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시라면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가능만 하다면 이 잔을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잔은 뭘까요? 이 잔은,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도대체 이 잔이 뭐냐?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던 이 잔, 피하고 싶으면 피하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씨름을 하냐? 이 잔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 잔은 뭐냐? 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요, 가능만 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잔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져야 될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이 땅에 내려가 인간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니까 가능만 하면 안 지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잔은 뭐냐? 예수님께 이 십자가는 뭐냐?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사역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소명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 소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게 소명이거든요. 콜링, 소명이고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맡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자, 받기로 순종은 하시는데 이 잔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이 몫이 뭔지를 아시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이 소명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의 이유고요. 예수님의 삶의 최종 끝이 뭐냐? 이 잔을 마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이루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이 잔은 어떤 잔이었냐? 피하고 싶은 잔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래서 지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가능만 하면 이 잔을 안 지고 싶어 하셨다. 이 잔의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좀 피하면 안 되겠냐고,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 이 잔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해보려고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땀에 피가 나도록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기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막 땀이 막 나는데 땀에 피가 섞여 나오더라.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대단한 기도일 것 같습니다. 전 못 봤어요. 저는 기도할 때 막 허리가 끊어져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기도는 해봤어요. 근데 땀이 하도 나서 좀 구차는 적은 있었지만 땀이 피가 나도록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땀이 흘려서 기도할 때 이 땀이 피가 났다는 이야기도 저는 실제로는 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고난의 잔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결론이긴 해요. 이게 결론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본심은 뭐냐?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이 소명의 잔이라면, 부르심의 잔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의 잔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세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감당하세요? 아니면 좀 여러분도 좀 피하고 싶으세요? 조금만 힘들어도 좀 피하고 싶고, 뭔가를 희생해야 되면 고개를 좀 돌리고 싶고,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감당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은 어디까지 가야 진짜 충성이냐 하면 죽도록 충성해야 충성인 거예요. 반쯤 가다가 변심했어. 그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충성을 하는데 50%만 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하면 무슨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자, 주님 앞에 놓인 고난의 잔이 우리 주님은 피하고 싶으셨던 잔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이 잔을 왜 피하고 싶으셨느냐?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 본인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잔이 도대체 어떤 잔이냐? 예수님은 이 잔이 어떤 잔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통이라도 얼떨결에 맞는 고통이 알고 맞는 고통보다 조금 덜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믿으세요. 저는 시골촌에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뭐 병균이 많아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뭐 이렇게 그 읍사무소에서, 지금 생각하면 간호사들이겠죠, 오셔가지고 전교생 뭐 그래봤자 한 300~400명 됐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냥 한 학년에 남자 반 여자 반 2반씩인데 그 완전히 촌에 그 전교생을 항상 운동장에 남자 여자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요, 그리고 주사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놓는다. 주사 맞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너무 싫었어요. 근데 너무 자주 와서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사를 맞을 때 어떻게 했냐? 항상 제일 앞에 가서 맞는 거예요. 제일 앞에. 네, 제일 앞에. 뒤에서 맞잖아요. 앞에서 맞는 애들 이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더 힘든 거 아세요? 어차피 맞을 건데 빨리 맞으면 후련하잖아요. 어차피 맞을 건데 여러분, 이 소리 듣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였냐 하면요, 주사 왔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항상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 여러분, 옛날에 파렴치한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벌을 줬다 그래요. 사형 언도를 하잖아요. 이제 너 사형이야. 그러면 빨리 안 죽여요. 사형 집행하는 날이 언제냐? 한 10년쯤 뒤에요. 그 10년 동안 뭘 하냐 하면 사형을 집행할 때마다 형장으로 데리고 가서 죽어가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목이 잘려가는 사형 집행 장소에 데려다 무릎을 꿇려놓고요, 목이 잘려나가는 사람의 뿜어 나오는 피를 뒤집어 쓰게 해요. 화형장에서는 맞바람 치는 곳에 앉혀놓고 사람의 살이 타는 냄새를 맡게 합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장에서 계속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사람이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정신쇠약 걸려가지고요,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잠을 자도 눈에서 보여. 10년을 다 못 채우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 그 형장에 갔다 올 때마다 자신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잠자리에 누운들, 식사를 한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공포로 다가오겠습니까? 낮에 보았던 사람의 죽음이 생각이 나고, 목이 잘리는 게 눈에 선하고, 코에 그냥 큰 냄새가, 타는 냄새가 나고,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의 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끌려가실 때도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자기를 잡아러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곧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 잔을 마신 거예요. 십자가형이 확정될 것도 아셨고, 자신이 져야 할 그 모진 고문도 다 아셨죠.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 없이 발가벗겨질 수치도 아셨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아픔도 아셨고, 그 달리신 이후에 못 때문에, 체중 때문에 손과 발이 찢어질 것도 다 아셨어요. 주님은 이 고통을 다 아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받으신 이 잔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안 되잖아요. 때로 좀 알면서도 입 꾹 좀 다물고 모른 채 좀 해주고, 남이 그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나도 입을 좀 알아서 다물어주고, 들었어도 침묵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도 안 받은 척 좀 넘어가주고, 억울하지만 너무 따지지 말고 주님께 처분을 맡기고, 여러분, 이런 고난의 잔을 받는 법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기에 저는 성도의 참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타날까? 성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바로 이런 참는 것,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순교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나는 용서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몸부림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기꺼이 사랑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순교자 할만하죠, 이 정도면. 여러분, 피하셨던 잔이에요. 다 알고 마신 잔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잔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주님의 고백들과 주님의 삶을 보면 주님은 이 잔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기꺼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어떤 그 불법 재판에 의해서 죽으신 걸로 그냥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스토리일 뿐이고, 실제는 어떠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 잔은요, 주님이 선택해서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땅에 내려가 인간의 몸 입고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야, 니캉 내캉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인간 몸 입고 내가 내려가야 되냐?
인간 구원해야 돼서 누군가가 내려가서 죽어야 되면 네가 내려가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붙잡히기 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생명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8장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소명이라고요. 이게 부르심이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잔을 자신이 존재해야 될 부르심의 이유로, 자신이 숨쉬어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이루신 것이죠. 스스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아름답습니까? 내 것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과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와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입 다물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따지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묵묵히 걸어가면 사람들은요 다 아는 거예요. 제가 한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거우나 감미로운 것이다. 새에게는 그 날개가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짐이 되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십자가는 성도에게 분명 짐이 되지만 십자가가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 전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어느 교회 신앙생활 잘하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항상 자기의 삶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실까?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자,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갔는데요, 얼마를 힘겹게 올라가 보니까 언덕 저쪽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음성이 딱 이렇게 들려오는데, 자, 네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면 불평하지 말고 여기 십자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에게 맞는 십자가를 골라져라. 너무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요, 이제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황금으로 된 십자가가 있어요. 황금인데 크기도 적당히 별로 크질 않아요. 그래갖고 질라고 했더니, 와, 나 이 황금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아니, 크기는 자기보다 작고 이거 분명히 황금인데, 금인데 요즘 금값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시죠? 도저히 자기가 질 수가 없어요. 다시 소리가 들리기를, 다시 골라봐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 황금은 아니어도요, 너무너무 보니까 너무 이뻐.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냄새를 맡아보니, 와,
향기 들어와. 야, 이거 지고 가면 막 뒤에서 향기가 솔솔솔솔솔 나고. 그래서 막 그걸 골라 딱 졌더니 막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장미의 가시가 뒤에서 마구 찌르는 거예요.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내려놨습니다. 계속 찾다 보니까 저 뒤쪽에 여러 개의 십자가, 저 뒤쪽에 자기가 볼 때 아주 이건 괜찮겠다 싶은 거야. 아주 적당한 게 나한테 맞는 적당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려고 했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라. 그래갖고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십자가예요.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가 가장 자기가 감당할 만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라고 주신 거죠.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내야 될 소명이고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지면 되는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해 부활의 영광과 회복과 새로운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줬으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시겠냐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개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도 구주가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된다. 이걸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다 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부르심의 이유로 우린 아멘으로 그거 받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 선배 또 동료들, 후배들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 있잖아요. 교제를 해보면 다 알아요. 다음 세대 신앙 개성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걸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가 여력이 안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난 애 다 컸는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못하는 거죠, 뭐. 자,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음 세대 신앙 개성 너무나 중요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지 않으면, 하나님 저 그거 안 질래요. 우리 교회 딴 거 할래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교회로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고 훈련하고 하면 되는 거죠.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굳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사역, 애조마을 사역 안 하면요, 저 돈 걱정 덜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사역하면서, 또 특별히 애즈마의 사역하면서요, 미국에 지금 뉴욕, 워싱턴, 라스베가스, 알라스카,
또 우리 그 우목사님 아틀란타 여러 교회 매주마다 어성경 영어로 아이들 훈련하죠. 에즈마야 컨텐츠 훈련하죠. 선교 훈련하죠. 만약 우리 교회가 그거 안 하면 그 흩어져 있는 미주에 지금 한 대여섯 교회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훈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선교, 에즈마야 선교 나가는데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라오스만 해도 한 600명 되는 아이들에게 성경 원액을 우리 아이들이 성경 원액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남아프리카 지금 우간다에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600~700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가 심겼어요. 그 600~700명 토탈 합하면 한 3~4천 명이 될 텐데,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로 인해 복음을 듣게 될 열방의 어린 자녀들이 3~4천 명이 될 텐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그 아이들의 가슴에 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키워서 그 아이 한 명을 통하여 그 부족과 그 나라와 그 민족과 또 다른 열방이 얼마나 복을 받을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힘들지만 여러분 버거워요.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진액을 뽑으면서 우리가 달려가거든요. 주님은 아시죠? 어떤 진액을 우리가 쏟아붓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명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복을 안 주실 리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명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우리 이름이 나요? 돈이 생겨요? 뭐가 생기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게 내 일이다, 거기에 무슨 토가 필요해요?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뭔가 기대하니 맡기신 것이고,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요, 여러분 아무 기대가 없잖아요. 맡길 리가 없어요. 주님이 뭔가 기대할 것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주님이 뭔가 믿고 맡긴 것이 있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라. 사명을 붙잡고 가는 인생, 사명을 붙잡고 가는 공동체가 복된 인생이요, 복된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의 잔인 줄 알면서도 피하고 싶었어요. 어떤 고난인 줄 아셨어요. 하지만 기꺼이 지셨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보세요.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십자가가 무엇의 출발점이다? 부활의 출발점, 새 생명의 출발점, 회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거 아니죠? 여러분 거 아니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생명 오늘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민하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역사의 긴 그 역사가 흘러오는 그 긴 역사 속에 오늘 수많은 민족 중에 한국인으로, 수많은 지역 중에 LA에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LA 사랑의 교회로 여러분을 왜 심으셨냐고요? 생각하세요? 고민하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먹고 살다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대,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잔 소명 부르심을 기꺼이 지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각 소명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야 그거 이루고 주님 앞에 서야죠. 인생 길지 않잖아요. 휙 하니까 60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2, 23에 한국 떠났어요. 지금도 제 마음은 22이에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제 마음은 22이에요. 38년이 훅 지났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뭐 120살까지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 길게 살고 싶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짧잖아요. 여러분, 60 사는 것도 훅 하니까 지나갔는데, 훅 하면 이제 세상 하직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이 땅에 너를 왜 보냈니? 내가 너에게 왜 호흡을 줬니? 관심이 있었어?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이 고귀한 호흡의 가치, 생명의 가치의 삶을 살면서 너는 어디다가 먹고 살다 죽는 인생으로만 살다 왔니? 이러시면 여러분, 그 앞에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뭔 대답을 하려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너무 두려워요. 날마다 제 머릿속에는요,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그려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고 달려가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다해서, 주님 아시죠? 제가 마음은 다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최선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서고 싶어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전 다른 소원 없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이 대답할 수 있는 삶, 그렇게 살고 싶다.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생을 마감한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함께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부르심이고, 이게 우리가 호흡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돼요.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많이 하나